오늘 말씀 이제 이사야서 9장 말씀은 대표적인 이제 메시아 본문 가운데 하나이죠. 이 이사야서의 진위 여부가 상당히 이게 사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본문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또 정확하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또 53절 53장 말씀에도 보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고난 당하는 종의 이야기가 다른 성경 어느 곳에도 없거든요. 예레미야나. 그러나 이사야서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고, 또 7장 말씀에 있는 이 임마누엘의 구절도 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너무나 이 예수님을 정확하고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기 때문에 늘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나중에 쓰여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나중이란 건 언제냐면 예수님 오신 다음에 쓰여진 거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과 이거를 이제 짜 맞추려고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랑 이걸 짜 맞추려고 나중에 쓴 책이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썼다고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반박할 그게 없었어요. 우린 당연히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럴 리가 없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우리 얘기하지만 사실 반박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한 100년 전쯤에 이제 우리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 사본이 발견됐어요. 그게 100년밖에 안 됐어요, 사실. 이사야서 사해사본이 발견되었는데 이 이사야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고 연대를 측정해 보니 그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훨씬 전에 이미 이 내용들이 다 기록되었고 예언되었다라는 것이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이제 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예루살렘 이제 텔아비브에 가면 이 사해사본은 전시를 안 하고 뭐몇 중에 핵폭탄이 떨어져도 끄떡없는 그런 벙커에 몇 중의 그 금고 안에 이렇게 잘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죠. 처럼 참 귀한 책이고 또 정말로 우리가 놀라운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근데 오늘 이 9장 말씀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조금 짧게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가 이제 유다 왕국의 말기입니다. 말기. 오늘 말씀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그 흑암이 비추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빛이 비추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이제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면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받게 된 땅이에요. 그 땅이 어디냐면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주변의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나사렛과 쪽 가버나움이 있는 그쪽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그쪽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거든요.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열왕기서나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이 또 유다 왕국이 늘 어디로부터의 침략에 시달렸냐면 남쪽에서 애굽이 올라온 적은 잘 없습니다. 애굽이 올라오려면 사막을 건너야 돼요. 광야를 건너야 돼요. 그래서 이 애굽이 이스라엘이 어려워서 애굽의 도움을 청한 적은 있지만 뭐 애굽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올라온 적은 잘 없었어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오냐면 위에서 그렇게 와요. 위에서.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아수르나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시리아, 아람이죠. 아람이 계속 괴롭히고 그 요르단이 계속 괴롭히고 또 레바논 쪽에서 계속 내려오고 위에가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그때마다 늘 황폐화되고
어려움 겪는 곳이 어디냐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 뭐 세종대왕 때 이렇게 세웠던 저 북쪽에 사군 육진 있잖아요. 그쪽 지역이 늘 뭐 여진족이면 여진족, 거란족이면 거란족 늘 시달렸잖아요. 마치 그런 지역이 우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제비 뽑아 소리가 받았을 뿐인데 내가 받고 보니까 여기는 너무나 어렵고 정치적으로나 또 다른데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는 이제 풍전등화에 있었고 이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이제 곧 아수르 땅이 되어버릴 바로 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흑암이 가득한 절망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 그 땅에 오늘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어디를 먼저 비추시는가? 그곳을 먼저 비추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시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예수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저 말구유로 오셨고요. 또 어느 지역으로 오시냐면 가장 고통 많이 받고 가장 괴롭힘 많이 당하던 그 지역.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사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신 다음에 어디에서 활동을 시작하시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나사렛에서 시작하죠.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 읽으면 생각이 베들레헴이랑 나사렛이랑 지척에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조금 더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고요. 나사렛은 저 북쪽에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그랬는데 저기는 봐라 저거 나사렛 사람 아니냐 나사렛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폄하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비추신 곳은 어디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래요. 가장 어렵고 가장 핍박당하고 가장 어떤 뭐 늘 수탈당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불분명한 이스라엘에 있다가 또 아수르가 왔다가 또 아람 군대가 왔다가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는 그 땅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점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언제 만났는가 하면은 예수님 언제 만나셨어요?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뭐 신방할 때나 이렇게 물으면은요 좋을 때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제일 어려울 때 보통 나오셔요. 보통 만나시고 보통 나오시고 목사님 제가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전도받아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 모태신앙인데 저는 이 어려움 겪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가 뭐 10명이 있어도 10명이 어떻게 마음이 다 같겠습니까? 또 그 상황들이 어떻게 다 같겠습니까? 우리 안에 또 연말을 보내며 우리 또 새해를 또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에 어떤 걱정과 또 염려들, 우리 두려움들, 또 어두움들, 우리의 어떤 슬픔과 아픔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낙심되어 있을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700년 만에 그 임마누엘의 우리가 다 잊어버렸던 그 이름을 다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려운 곳으로, 우리의 낮은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또 보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이제 우리가 2025년 성탄절인데 이 성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다 만나는 은혜가, 주님의 빛이 어두움을 밀어내는 은혜, 어두움을 덮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님의 5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5가지인데 5가지 혹은 4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조금,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은 저희 강해 시간이니까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오늘 이 말씀으로 조금 나누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의 이름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5가지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이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기묘자라라는 것이 우리말 성경에도 이 사실 쓰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글 표현으로 잘 쓰는 표현이 아니고, 기묘자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이 해석에서의 좀 충돌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뒤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이름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나옵니다. 다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있고 그것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기묘자가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그냥 원더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더풀.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이게 펠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펠레라고 하는 단어는 기적의라는 뜻이, 기적의, 초자연적인. 그리고 이 모사라고 하는 단어는 어드바이저라고 번역하고 있는 역본도 있고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고 있는 역본도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에 나오는 이 요에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요에츠는 사실 이 어떤 상담가나 어떤 조력자보다는 책사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책사. 그러니까 제갈 공명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전쟁을 돕는 그런 조력자. 그러니까 오늘 한글 성경에 모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적절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말들은 다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신데 어떤 아버지이신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왕인데 어떤 왕이시냐? 평강의 왕이시다.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이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것도 또 기묘한 책사다라고 부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4가지 이름이 되는 겁니다. 기묘한, 그러니까 놀라운, 아주 기적과도 같은 초자연적인 그러한 우리 책략가이시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책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흑암의 땅, 그 어두운 땅에 오셨는데, 빛을 비추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무엇을 주시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것이 어떤 책략을 넘어서는 기적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서, 권능으로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어 성경에 mighty God 아니면 almighty God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엘 기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죠. 근데 기보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전능하다기보다는 용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용사, 아주 강력한 용사, 전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 기보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용사가 되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우리가 이거를 위격에 혼동을 주는 단어가, 우리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다른 위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위격이 혼동되니까, 위격에 혼동을 주는 단어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만의 표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역할만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역할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다. 이게 이터널 파더라든지 아니면은 에버래스팅 파더라고 되어 있는데,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다. 즉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영원 전부터 계셨던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또 목자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대림절 넷째 주일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이 넷째 주일, 이 네 번째 이 하얀 초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평화는 우리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샬롬의 평화이죠. 샬롬의 평화. 이 평화는 전쟁으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황제가 되고 박스 로마나가 온 제국에 이렇게 이제 전쟁이 그친 시대예요. 그리고 로마 안에서 누리는 그 평화를 모두가 누리는 그런 시대예요. 박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시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뭐 지역에 이제 반란들이나 그런 움직임들은 있지만, 그런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권력 다툼들이 다 끝나고 식민지들이 다 정복되고 이제 큰 전쟁들이 종식돼, 전쟁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박스 로마나인데, 이 세상이 주는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해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이 히브리어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사도 다 샬롬이잖아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찾아 들어간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누군가를 이렇게 종속시키고 이제 못 싸우게 만드는, 불능으로 만드는 그런 데서 오는 평화들을 우리는 많이, 지금 초강대국 우리 미국 하에서 이제 평화를 누리다가 냉전이 끝나고 이제 미국이 주는 평화를 누리다가 미국이 이제 손을 떼기 시작하니까 막 여기저기 막 화약고처럼 막 터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을 누르고 억누르고 전쟁하지 못하게, 싸움하지 못하게 해서 나오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들어간, 그러니까 무엇인가요? 조화를 이룬 상태, 바로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 그 천지 창조의 그 상태를 회복하는, 그 회복의 평화가, 다시 돌아가는 그 평화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그 평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해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유혹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나를 유혹할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그러나 나로 하여금 내 곁에서 늘 도우시고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나를 대신하셔서 싸워주시는 분이시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서 죽음의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싸워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나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 나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실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오실 때 우리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만이 이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힘입어 우리가 이 성탄 다가오는 성탄의 또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 교인들은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서도 평소에 안 읽던 복음서도 이렇게 성탄 때 또 이렇게 조금씩 읽고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성탄하면은 사실 선물이 많이 생각나잖아요. 저희도 이제 애들이 셋이니까 계속 선물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하는데 성탄하면 그래도 선물이죠. 선물 이렇게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선물을 준비해서 또 주기 바쁘고 우리 아이들은 또 받기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다 받겠다고 다 조르는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선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올해 우리 2025년의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만나잖아요. 이사야서가 그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 아하스 왕은 이제 연대가 있기 때문에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때에는 요셉에게 현몽하시기 한 730년 전입니다. 728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셨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또 약속이 깨진 줄 알았었지만은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 이 일을 이루어내셨고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정말 100년 전에 우리 조선에도 이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누군가는 우리 부모님에게 임하였고 누군가는 또 나에게 임하였고 우리 딸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9장에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선물을 이미 이곳에서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받은 선물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그래서 이 성탄절은 기뻐하기에 합당한 날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할 날이고 기뻐하기에 참 합당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또 우리 모든 가정 위에 또 흘러 넘치기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또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묘자요 또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우리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2025년의 성탄절이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는 아버지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날 승리의 날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종일 우리 주의전에서 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남종과 여종들 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아가시는 발걸음들 지켜 동행하시며 아버지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